자기들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모든 행위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이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현실적인 얘기인데, 잠시 말씀드리고 가죠.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여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면 되지.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그 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실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 고생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되게 살지는 못하고요. 평생 따로따로. 그렇게 결혼하는 거,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뜻이면. 그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다 자기의 욕망에 눈이 뿅 가갖고, 콩깍지가 콱 씌어갖고, 뭐,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이건 다 핑계입니다, 핑계. 자, 어쨌든,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인이 갖고 들어온 어떤 우상단지들을 북이스라엘 당시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에다가 그 제단을 화려하게 세웠던 것이에요. 참 아합 왕이 안타까운 사람이죠. 자, 그래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과 그 시돈과의 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두아디라의 교회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그와 같은 교훈을 좇는 자들이, 그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종교 행위는 단적으로 말하면, 표현하면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은 다 영혼의 좌소가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깊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딱 빼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자기들의 욕망을 여기다 갖다 채웁니다. 무엇이 되고 싶어? 무엇을 갖고 싶어? 나는 꼭 뭘 이룰 거야 라고는 그 욕망을 여기다 갖다 채워놓고 거기에 의지하여, 그걸 의뢰하여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신이 예수도 돼요. 그 신이 하나님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신을 금송아지로 바꿔가지고 뛰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이 부처도 되고, 그 신이 조상도 되고, 그죠? 그 신이 달도 되고 별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쫓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세벨의 교훈이 뭔가? 이세벨은 왕비였지만 술수를 행하는 여자였어요. 술수가 뭔고 하니 그냥 잔꾀가 아니라 마술이에요, 마술. 위치크래프트. 마술이란 말입니다. 왕비가 막 마법을 막 하고 마술을 부리고, 그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았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딱 보여주니까 바로 왕도 자기의 술사들을 딱 내보내가지고 너도 하냐? 나도 한다. 그러면서 보여줬거든요. 그때 그 바로 왕의 술사들이 한 행동이 바로 술수입니다. 술수. 그런 짓을 이세벨이 했었더라는 이야기죠. 예. 자, 말씀 한번 참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으로 가겠습니다. 설교가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고 감동이 없어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을 배우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9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요람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은 누구죠? 여기 나오는 요람은 누구죠?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근데 요람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부모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당시에 사역하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너를 왕 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죠? 반역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군부 그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큰 반역.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반역이로다. 이렇게 이제 요람이 말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볼 때에 그 22절 보시면은 내 어미 요람이 말합니다. 예후가 요람을 찾아갔을 때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무슨 일로 내게 오느냐 그 말입니다.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거든요. 너 뭐 때문에 나한테 오니? 그러니까 이미 예후는 딱 마음의 무장을 다 했습니다. 예. 개혁의 의지의 깃발을 높이 쳐드는 것입니다. 예.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뭐겠습니까? 예후는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찾아간 거예요. 왕을 찾아간 겁니다. 예, 신하가. 떡 찾아가니까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보고 너 뭐 때문에 나한테 왔니? 얼굴이 왜 그래? 이거예요. 너 평안이냐? 대답을 합니다. 예후가 내 어미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대단하죠? 이미 작정을 한 겁니다. 처단하기로.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라고 하는 거, 음행과 술수라는 거, 이 음행이 뭡니까? 음행이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 그리고 여기서 뒤에 나오는 술수라는 건 마술입니다. 마법, 위치크래프트. 그런 짓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하고 있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으랴. 자, 이세벨은 이런 여자입니다. 자, 이세벨의 가르침은 우리가 좀 더 열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가르침은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 아시죠? 갈멜산의 대결. 거기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제가 몇 군데만 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 영적으로 조금만 터치할게요. 영적으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그 폭정과 더러운 우상 숭배와 이세벨과 결혼해서 온갖 더러운 귀신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끌고 들어와서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딱 끊쳐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죠?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가 먹여주고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또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뭐랄까요? 그 흉년에 그 가뭄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난 그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매 제3년에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뭐예요? 은혜를 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 말은 무슨 단순히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정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을 빼어놓고 이 빈자리를 세상 것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내 의지와 내 명예와 내 욕망으로 채우고 부흥과 성공으로 여기다 채워서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에 기대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신을 만들고 신을 부르고 그리고 발광을 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난리를 치는 그와 같은 거짓 열정, 거짓 열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인생에 임했던 은혜가 아닌 감동이 없는 오히려 재앙과 고통과 슬픔, 사단 마귀의 공격, 이것을 하나님은 제하시고 진정 참된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비라고 하는 것은.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엘리야마저도 항상 이렇게 피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마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더러 너 아합 왕에게로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가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찾아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이런 정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16절로 갑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자,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죠. 근데 아합이 엘리야더러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자기가 괴로웠겠죠. 18절에 저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참고적으로 기억하세요. 바알은 어떤 신이죠? 욕망의 신이에요. 무엇을 채워주죠? 욕망을. 그래서 부를 가져다 줍니다. 부자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욕망을 품고 성공하겠다고, 내 마음의 성공, 성취, 부흥, 내 마음에 계산기를 갖다 놓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숫자적인 개념만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말을 하기는 해도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다. 뭐죠? 예수로 이름을 바꾼 바알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